참 이스라엘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세상에 편견이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살인하려고 했던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이제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이게 정말 경찰들이 한 수사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의구심이 많습니다. 범인은 말을 하기를 이재명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갈면서 결심했다 하고, 아주 조금도 부끄러운 거나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그런 그 편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도 언론이 그냥 이게 몰아붙이고 그냥 목을 따겠다는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도 되고 뭐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편견들이 이런 끔찍한 재난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보고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가벼운 열상이다. 열상은 그냥 뭐 부딪히고 그래서 찢겨지는 그런 상처, 이런 것이 열상이라고 그러는데, 가벼운 상처고 출혈도 별로 없다. 이렇게 단독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들이 이제 난무했는데 자작극이다. 자기 인기를 좀 높이려고 하는 자작극이고 종이칼이고 뭐 나무젓갈이고 그런 그 가짜뉴스들이 그냥 범람하게 되었었죠. 신중한 수사가 부족하게 되니까 더욱더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 늘어나고 신뢰만 더 잃게 되는 것이죠. 이태원 참사도 이게 뭔가 참 전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최상병 사건도 그렇고 오송 참사 사건도 그렇고 뭐 못하나 그냥 진실을 드러내는 건 없고 모든 거 은폐하고 덮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뉴스들이 범람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을 조장시키게 되다 보면은 정말 불신사회가 되는 것이고 정부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짜 진실을 만나야, 참된 진실을 드러내놔야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불안들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전도받았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에서 뭐 그따위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다가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보고 그가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기독교가 탄생한 한 주간의 사건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절까지에 보면은 날짜가 하루하루 변화되는 그 이튿날 하는 그런 날짜의 변화를 자세히 보고합니다.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세례받은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도하고, 이분이 메시아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 이튿날 하니까 그 전날이 있다는 얘기죠. 그 전날은 어떤 날이냐면 19절부터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바리새인들이 조사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냐? 난 메시아가 아니고 그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이제 말한 세례 요한이 활동한 부대가 베리아라는 곳입니다. 베리아 지역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도 보면 또 이튿날, 예수께서 세례받은 이튿날이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소개하니까 이제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또 39절에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은 그날 이 두 제자가 예수와 함께 묵었다 그렇습니다. 그 때가 10시쯤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안드레가 자기의 형 시몬을 예수께 데려와서 전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43절에 가서도 보면은 또 이튿날이 나옵니다. 이때는 빌립에게 예수께서 전도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즉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를 믿고 바로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 후 사흘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식이 있어서 물을 가지고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3일째니까 이튿날에도 하루가 이제 여백으로 쉬는데, 이 하루는 이 베다니, 그 세례받았던 베다니에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 거리가 사실은 하루 이상 되는데, 이 베다니에서, 벳세다가 아니라 베다니에서 혼인식이 있던 가나까지 걷는 여행이 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사흘째 이렇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면 19절로부터 보면은 이게 꼭 일주간입니다. 첫째 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하루는 쉬고, 하루는 여행을 하고, 3일째.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기독교회가 탄생한 첫 주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1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1일 동안이 한 주간이 걸렸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어서 1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 기독교로 창조하는데도 여기 한 주간의 사건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하루,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 이튿날, 이런 식으로 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운 제 세계가,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 있는데, 먼저 제자들을 부름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스승이 세례 요한이 제자인 요한과 안드레에게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 안드레가 먼저 또 형에게, 친족에게 가서 전도하고, 또 빌립이 예수를 믿고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전도하고, 마지막 잔칫날은 동네 사람들이 혼인식에 와서 그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그 가족에게, 그 친지에게, 이 강화에서는 한 교회에 훈장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딱 동달아서 스승이 전도하니까 다 전도를 하고, 땅 낸 사람 땅을 전부 포기를 하고, 그랬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스승이 전도하고, 친족이 전도하고, 전부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사용되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자기의 두 제자에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예수께서 돌이켜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십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어디서 주무십니까? 와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그날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바로 그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같이 잡니다. 함께 자고 먹고 그런 가운데 이 함께 거하니라는 이 거하니라는 말이 그 빵을 구워서 이제 먹고 포도주 한 잔씩 마시고 이슥하도록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하룻밤
머물고 나니까 완전히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게 되죠. 함께 이제 묵었다는 얘기예요. 이 묵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세켄입니다. 사켄, 동사로는 사켄인데, 성막할 때 미식한, 하나님이 계시는 텐트다. 성막이라 불리는 샤칸. 이게 전부 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현존에,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배드리는 저희들과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걸 세켄이라고 말하는데, 떡을 떼고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자고,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동이 트자마자 안드레가 형을 가서 데리고서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서 그에게 게이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또 바로 또 그 이튿날은 빌립이 예수께서 빌립을 부르니까 제자가 되어가지고 바로 가서 이것은 참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늘 성경 연구하고 진실한 내 친구 나다니엘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다가가서 전도하니까 이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꾸하느냐면, 이 사람들 무화과 나무 앞에서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도 먹고 배고플 것도 없어요. 성경만 연구하고 진실한 그런 친구였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굉장히 심한 지역적인 지역 감정,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악한 동네에서 뭘 훌륭한 인물이 나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번 와봐. 한번 그분하고 한번 대화도 해보고 한번 직접 네가 체험을 해봐. 그러니까 빌립이 말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금방 이 한 동네 사람인 베드로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죠. 안드레도 예수의 제자가 됐지. 요한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전부 변화된 모습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이 나다니엘이야말로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칭찬의 사람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거 보고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전부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라는 분 앞에 주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철저하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어요. 이 나다니엘 속에는 아무런 간사한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것이 없는 진실한 인격인 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의 심층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니까 나다니엘이 고꾸라진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함마시울드에 대해서 참 거의 잊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웨덴의 귀족 출신입니다. 큰 영주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큰 고대 왕궁 같은 성 안에서 살고 또 훌륭한 대학도 나오고 고위 공직자로 이제 근무하게 되고, 이 타임즈의 함마시울드에 지도한 지도자로서의 그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1년 9월 17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콩고의 밀림의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비행기가 전부 불탔기 때문에 전부 전원이 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비참하게 함마시울드 그 훌륭한 인물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그래서 당시 토인비는 이 사람이야말로 에이브람 링컨 이후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그렇게 칭찬했었는데 세상이 이제 슬퍼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분쟁도 조정하고 중국의 분쟁도 조정하고 세계 분쟁 기대에 가면 전쟁이라는 곳에 가서 그냥 혼신을 다해가지고 전쟁을 중재를 해가지고서는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데 정말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큰 헌신을 한 거죠. 그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의 친구인 포 린드라는 친구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 친구의 유품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두툼한 소리뭉치가 나왔어요. 36년 동안 자기의 날마다 그 타이프라이터로 기록한 이 함마실드의 일기장이었어요. 이걸 책으로 이렇게 펴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마킹스라는 겁니다. 뭐 흔적들, 표적들, 그런 뜻, 살아온 삶의 흔적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발행되면서 그냥 이 죽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아랍 같은 희교 국가도 가서 중재해야 되고, 이스라엘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 교회 사람들에게도 가야 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전혀 종교 내색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일기장에 이제 소개된 책으로 발행되었는데, 그 일기는 그야말로 감명스러운 크리스찬의 영성 교과서였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그가 고민하고 계류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45세까지는 아주 세상에서 성공한 고위 공직자로서 그렇게 살다가 그 이후로가 이 사람이 정말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1953년 새해에 나의 과거는 이제 지나갔다.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일 살아간다. 그런 그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코람되고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가는 삶, 늘 주의 주시는 힘만 의지하고 어떤 고난의 길, 어려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던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런 저세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중지하니까 어떤 분쟁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세상을 그렇게 평화롭게 하려는 그런 일꾼을 콩고의 분쟁 시대에 이제 분쟁을 해결하고 가다가 이제 그 의문의 죽음을 한 거죠.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격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함마실드의 참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일기장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너희 몸은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도록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교독관 시편 139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전부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앉고 서는 거, 눕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을 아셔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우리의 모든 걸 전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 이렇게 위장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늘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참 세속적으로 치우치기 쉽지만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우리의 혼자로서 무엇을 해결하지 말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백 484장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에